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비문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산상수훈과 성령충만과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산상수훈 가운데 성령충만과 팔복이었고 오늘은 성령충만과 산상수훈입니다. 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아주 절대절명의 과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성경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을 증가시키고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의 지식은 그 사람을 거만하게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은 그것이 자신은 깨달았다, 알았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이성적인 또 지성적인 이해고 깨달음이고 알미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더 많이 더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더해가게 되는 삶을 삽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성에 있어서 윤리, 어떤 면에서는 기본 윤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상수훈을 가만히 들다 보면 우리가 불가능한 삶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가 정말로 무수히 많이 되어지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산상수훈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사실은 산상수훈에 대한 이러한 성경 해석이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극과 극을 달리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 산상수훈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불가능하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중도적인 견해를 취하고 설명하는 사람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과거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랬다. 옛사람에게 그 말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죠. 과거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옛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단지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 이런 거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는 자는 심판받게 된다 그 말은 살인자에게 무슨 심판입니까? 사형이죠. 사형.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요즘에 무슨 형사 사건이나 요즘에 무슨 민사 사건을 통하여 재판을 받는 정도를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은 그것과는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인이라는 단어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살인이라는 단어의 심판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에게 심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성질내는 자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 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된다. 나가.
바보야, 멍청아 이런 말이죠. 이렇게 욕하는 것. 근데 다시 이야기하면 바보, 멍청이라는 욕은 아이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욕입니다. 일반적인 욕. 그렇게 억지 여기고 하는 것. 그것이 나가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른 사이에서도 이런 멸시적인 단어와 표현들이 사용되는 것. 이것이 이런 욕, 이런 정말 하찮은 욕이죠. 하찮은 욕.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하찮은 욕. 그리고 민난 놈이다. 바보 멍청이 이것이 라가 이런 말이고, 민난 놈이다. 미련하다 이 바보야. 바보 멍청이하고 라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심판하고 관련된 단어는 지옥불이에요. 살인 심판과 지옥불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의 사람들은 여기에 참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참가를 좋아하냐 그러면 이 산상순을 지키기 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참가를 하냐 그러면 지옥불에 안 들어가니까 이것을 나가라 그러고 민난 놈이다 그러고 회개하면 된다 그러는 것이. 그렇죠?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회개하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회개를 덧붙여버리면 안 돼요. 있는 말씀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지 덧붙여버리면 곤란해지는 것이. 사람이 쉽다 하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믿는 사람이 형제에게 노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담대한 이유, 그렇게 하면서도 크게 꺼림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 또 나가라는 것, 또 민난 놈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 끔찍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주님하고 완전히 입장이 틀리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메시아예요. 우리의 중보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형제에 대하여 성질 내는 걸 나가라는 것, 또 바보 멍청이라 그러는 것, 그리고 또 밀난 놈이라 하는 것, 이것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끔찍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 성경에 있는 것을 다른 데서 끌어다가 덧붙여버리면 굉장히 주님의 말씀은 이제는 별로 별것 아닌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돼요. 있으나 마나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형제에게 노하고 살고 그리고 민난 놈이다 하고 바보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24절에 보면 23절부터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고 원망. 서로 원망이라는 것은 다툼이죠. 누구에게 잘못이 더 크든지 적든지 간에 원망 들을 만한 일, 그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26절에 보면 원망 들을 만한 일, 그 다음에 25절에는 너를 송사하는 자, 재판에 거는 송사하는 자, 이런 일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26절에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님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한 번 쓰든지 아니면 강조해서 진실로 그러든지 간에 굉장히 주님께서 진실로, 참으로, 정말로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진실로라는 단어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홀이라도는 하나도 남기면 마지막 한 푼, 이걸 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 푼을 홀이. 마지막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디에서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예판이나 세상 원망들 만한 일에는 한 푼 없이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는 일도 부지기수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만 써도 그렇고 또 증거가 불충분하면 아무 상관 없어지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산상순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덧붙여서 회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회개를 덧붙여버리면 굉장히 쉬운 말씀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과연
회개를 덧붙일 수 있느냐라는 것은 27절부터 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가늠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그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음욕은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 음욕은 뭘로 품느냐 그러면 눈으로 음욕을 품습니다.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어요. TV를 보면 이제 소녀시대 같은 아주 이쁘고 날씬한 아가씨들이 허벅지가 나오고 아주 팬티같이 작은 속옷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보면 그걸 보는 남자들은 계속 보고 있으면 성적으로 흥분되고 그리고 음욕을 품게 되는 게 일상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뭐 덜 그러지만 지금은 한 인터넷 세상에 그래서 어떤 음란한 것이 상식적이 됐지만 요즘에 옛날에는 아주 좀 뭐 섹시하고 막 이런 음란을 부추기는 영화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건 또 포스터는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음욕을 품게 됩니다. 물론 친구와 함께 걸어가면 아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쓱 보고 지나가지만 아무도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그 포스터가 굉장히 성적으로 막 흥분되게 되는 포스터가 붙어 있으면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그걸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 음욕을 품게 됩니다. 눈으로 쳐다본 다음에 이것이 남자들의 습성인데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오른이 실족해 하거든, 실족이란 단어는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타락하거든, 그 말고 또 하나는 죄를 짓게 하거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오른쪽 눈은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회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빼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리라. 가보세요. 이것이 실천이 가능한 말씀입니까? 불가능한 말씀입니까? 불가능한 말씀이거든. 불가능한 말씀. 이 산상수훈은요, 한 흐름이에요, 한 흐름. 한 뭉텅이에요, 한 흐름이에요. 한 흐름을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자르기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덧붙이기를 좋아해요. 덧붙이고 자르고, 자기식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가보세요. 이 흐름에서 맹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한 갚는 것, 보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절 같은 데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접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속옷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겉옷도 준다. 뭐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를 봤어요. 저거 놔줘. 뭐 여러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차를 보고 차 이쁜애 쏘나타? 놔줘. 그래도 저 이쁜애 놔줘. 그럼 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참 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주님께서 재판정에 있을 때에 한 하인이 주님의 뺨을 때렸어요. 한쪽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순종하신다면 주님께서 하신 대로 행하신다면 주님이 또 이쪽 뺨 때리라고 대줄 거예요. 주님이 뺨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그 주님을 때린 한쪽 뺨을 때린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죄가 있으면 너가 나를 치지만 합당한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너가 나를 때리느냐. 그리고 때린 걸 맞는 걸 거부하시고 스톱을 시키셨어요. 그런 것을 기억을 해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은 균형되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다. 우리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뭉털이기 때문에 이쪽은 잘라놔서 합리화시키고 저쪽은 잘라서 합리화시킨다면 지금 그러면 내가 발이 범죄한 밥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발을 찍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발로 어디 음란 비디오 방에 갔어요. 아니면 내 발로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영화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발로 죄 지은 거잖아.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영화를 눈으로 또 봤지요. 뭘로 죄 지었어요? 눈으로 죄 지었어요. 또 하나님의 기쁘게 하지 않는 영화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으로, 청지기로 맡기신 돈으로 이 손으로 티켓을 돈을 내고 샀어요. 그러면 눈, 손, 발 다 죄 지었잖아. 그러면 이제 다 썰어버려야지. 뽑아버리고. 뭐 사실은 눈으로 죄 짓는데 오른쪽 눈만 죄 짓습니까? 두 눈 다 죄 짓죠. 볼 때 오늘은 오른쪽 눈 하나 뽑을 걸 각오하고 왼쪽 눈은 눈을 찔끔 감고 안대를 한 다음에 애꾸는 안대를 하고 오늘은 영화를 정말로 그냥 죄 짓는 영화를 하나 본 다음에 오른쪽 눈을 가슬 뽑아버리자. 평생에 딱 2번밖에 눈으로 죄 짓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고 한 30년에 이제 왼쪽 눈으로 살다가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또 한탕 또 하자. 그렇게 사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랬고 다리로 죄를 지으면 다리를 잘라버리라고 그랬지. 그 이상의 다른 걸 주님이 덧붙이지를 않았어요. 덧붙이지 않았어요. 형제에게 나아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지 다른 걸 덧붙인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 편리하게 살기를 좋아해요. 편리하게 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혹된 사람이나 이단이나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특징은 그거예요.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 이단들 성경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압니까? 성경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무거나 갖다가 쓰는 것이. 아무거나 갖다가 써요. 성령님께서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성경. 다시 이야기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성적인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소설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컴퓨터책을 본다거나 요리책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져요. 아 이렇게 요리하는 거구나. 짜장면을 만들 때 짜장면 요리법이 이렇게 해서 짜장면을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자기가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깨달아지죠. 그런데 그 깨닫고 이해되는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 봐보세요.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적겠습니까? 네? 목사님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성령 충만한 비율이 한 10명 목사님 있으면 1명이나 2명이 성령 충만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목사님 10명 있으면 성령 충만한 목사님 그 중에 찾아도 1명, 2명이 없어요. 심지어 깊이 들어가면 목사님 100명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기에 한 손가락 안에 있어도 많이 있는 것이 한 손가락은 5개잖아요. 목사님 100명 가운데 5명이 성령 충만해도 굉장히 많은 비율인 것이 굉장히 많은 비율. 물론 그것은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차이는 없어요. 차라리 조금 비율로 높다 그러면 목사님 비율보다 집사님들 비율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자기가 다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충만하다고 생각할까요? 충만하다고 생각한답니다. 대부분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안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대부분 자기는 뜻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세상 일 안 합니다. 하루 내내 뭐 합니까? 성경 읽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그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삶 속에서 뭐만 있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도 따져놓고 볼 때는 성경 연구, 설교 준비 그 다음에 은비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3가지죠. 기도, 찬송, 성경 이 3가지가 중심을 이루어요.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다 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가고 이틀 내내, 한 달 내내, 그리고 10년, 20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성령 충만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루 종일 때때되면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실이고 정답이라면 목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루 내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신앙서적 보고 그리고 신방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루 내내 성경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집에 가서 어떤 목사님은요,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보니까 하루에요 20번도 예배를 든다. 20번 신방. 그래서 신방을 30분 안에 마치고 또 가봐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20분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래도 예배는 예배잖아요. 어쨌든 예배는 예배예요. 그 가운데 똑같은 설교를 하든 똑같은 성경을 읽든 똑같은 찬양을 부르든 간에 예배 들어가면 찬양은 한국 부를 거고 그리고 기도도 할 거고 그리고 말씀도 읽을 거고 설교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번 또 15번 또 12번 10번 이렇게 신방을 해요. 큰교회 목사님들은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100명 중에서 몇 명 꼽기도 어려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착각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목사님만이 아니라 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또 예를 들어 신학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뭐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사람, 생활하면서 자기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찬양하고 사는 사람, 이렇게 똑같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찬양하고 살고 내가 중간중간 기도하고 사니까 나는 뭐 하다고요? 하나님 가깝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따져놓고 보면 그건 종교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는 힘들면 술을 의지하고 알코올 의지하고 아니면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아니면 볼링을 치러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은 재료는 몇 개 없지요. 몇 개 없어요. 자기가 믿는 사람이나 자각이 많은 사람은 믿는 사람 기도할 거예요, 찬양할 거예요, 성경 볼 거예요, 신앙서적 볼 거예요.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종교성 때문에 종교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천주교 미사는 좀 더 거룩성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교인들이 미사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꽤 그래도 하나님 가깝고 거룩한 줄 압니다. 하지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 신앙이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떨어진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이슬람교 신자들은 이슬람은 마호메트를 통해서 알라를 믿어요. 알라신을 믿죠. 그리고 하루에 시간만 되면 묵고 절을 하고 시간만 되면 묵고 절해요. 그러면 이슬람교 신자들에게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왜 평안이 없다면 평안이 있어요. 이슬람교 신자들에게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은 알라에게 절하니까 평안하니까. 불교 신자에게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안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산책하고 등산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건 주님이 주는 평안은 아니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이지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목사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종교성으로 치우쳐서 성경을 이용하고 찬양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해서 종교생활을 합니다. 평안이 있어요. 성령님께로부터는 진짜 평안이 아니어도 평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을 읽으면 깨달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소설책 봐도 뭐 깨닫고 알아지는데 드라마 봐도 저 주인공이 저렇게 해서 저 불륜관계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랬구나. 배다른 형제구나. 배다른 형제가 사람이 빠졌구나. 깨달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사람 내 지각과 눈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성경이 안 깨달아지겠냔 말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성경 가지고 깨달아지니까 성령님께서 온 것인가 보다. 때 되면 믿는 사람 유행가를 모르잖아요. 유행가를 못 부르잖아요. 때때마다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굉장히 가까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산다 해서 주님 가까우냐.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변했을 거예요. 한국교회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왜 종교생활에 나타나느냐? 정말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자기가 주인이 되면, 자기가 주체가 되면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안 되고, 그거 자기가 주체가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주체가 되면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러는 거죠.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주체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신앙생활이 진짜고, 자기가 주체가 되면 그 신앙생활은 가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지푸라기로, 집으로, 풀로, 나무로 지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주체가 돼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찬양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씀 묵상하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다. 왜요? 자기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히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하지만, 목사님들은 설교 자체에 대해서 전에 심판대 앞에서 계산을 참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 많이 해야 되냐 하면,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을 설교하기를 원하셔요. 설교자는 대언자잖아요. 대언자.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설교자는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해서 성도들에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가복음 12장이 필요하겠다고 12장을 설교해요. 12장 설교하는데 12장 설교하면 성경 해석을 전혀 다르게 너 도둑질해라, 싸우시오 라고 설교하는 목사님 아무도 없잖아요. 당연히 성경적인 설교를 하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을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분은 누가복음 12장을 설교해요. 그것이 인본주의적이고 유격적인 설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이고 유격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살인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탐욕 부리고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는 것의 모든 것이 다 탐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유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나지 않은 것이 영으로 나지 않은 것이고, 성령으로 나지 않은 것이 육으로 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식으로 어떤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은 착각을 합니다. 또 주의 종들 착각을 하거나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착각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보면서 자신은 굉장히 신령하고 자신은 굉장히 영적이고 자신은 정말 깨어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평생에 하는 일이 뭐죠? 평생에 하는 일이 말씀 연구입니다. 말씀 연구. 구약이지만 말씀 연구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평생에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심취돼 살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수백 년 역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많이 못 박아 죽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바리새인들의 앞세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바리새인의 마음의 중심은 그거예요. 하루에 3차례가 되면 기도 시간을 철저히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일주일에 2차례씩 정해진 금식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철저히 금식으로 바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철저하게, 안식일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드리는 예물, 헌물, 11조 철저하게 구분해서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시간만 되면 시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고 경배하고. 바리새인 삶에는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바리새인 삶에 다른 건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애우고 암송하고 그게 전부예요. 그 바리새인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하다고, 자기들은 굉장히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했죠.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결과는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놈, 바리새인 그러면 위선자, 바리새인 그러면 못된 사람, 바리새인 그러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한 원흉들, 그렇게 이야기되지만 실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결과가 그렇게 끝났지만 그렇진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배웁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헌금을 잘 구별해서 냅니다. 끊임없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그럽니다. 너희들 안에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겉은 화려하고 이쁘고 좋으나 속에는 썩은 뼈다귀들 썩은 것이 가득하다 그럽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심이나 부패돼서 너희 마음으로 나오는 독과 악을 주님이 지적해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왜 납니까? 자기들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뭐예요? 경건하잖아요. 자기는 경건하잖아요. 자기는 의롭잖아요. 근데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열심 특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인정을 안 해버려요. 자기가 신앙생활, 바리새인들 입장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배를 이어서 했던 것이 부정을 당하잖아요. 주님에게서. 그것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고통스러워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소경이다 그럽니다. 소경이다. 너희는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너희는 소경이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을 못합니다. 왜요? 왜 자기들의 신앙생활 자기가 기도해왔고 시편으로 찬양해왔고 하루에 3차례씩 끊임없이 기도해왔고 경배해왔고 말씀을 지키고 준수해왔고 그렇게 끊임없이 해왔는데 어찌 우리가 소경이냐 그 말이죠. 너희가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너희들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열받아 버리죠. 우리가 사람을 전도해다가 하나님 백성 만들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우리가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냐 그렇게 대들고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주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신앙하고 주님이 자기들에 대해 보시는 평가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하는 평가하고 주님이 하시는 평가가 180도 달라버렸어요. 달라버렸어요. 그런 바리새인 생각에는 주님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이단 중에 괴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거짓말자이고 거짓 선지자고 사입이고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왜요? 자신들은 평생 살아왔던 것이 말씀에 의거하여 살았고 평생 찬양하며 살았고 평생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배웠던 말씀을 백성들에 가르치는 백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은 평생 동안 말씀에 근거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금식했는데 왜 주님의 평가가 그렇게 흑박했는 아주 주님의 평가가 아주 나쁜 걸 떠나서 지옥의 자식으로 주님이 이야기해 버리셨느냐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예요? 자신입니다. 자신. 자신이 주체가 돼서 성경을 사용해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찬양해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기도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의 삶 속에는 성령은 없는 자니라. 물론 그들은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안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평안했어요. 왜? 지도자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평안은 아니에요. 하지만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을 착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신자가 평안이다 생각하면 큰 노망 드는 겁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평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평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재미나게 살고 세상을 즐기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렇게 춤추고 저렇게 춤추고 잔치하고 믿는 사람은 후줄구리하고 그냥 칭칭하게 살아도 불신자는 안 칭칭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것이 왜 평안이 없다고 그러고 그것에가 왜 기쁨이 없다고 그러겠어요? 다 기쁨이 있어요. 신자들만 막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불신자는 뭐 사랑이 안 빠져서 그냥 결혼 안 한단 말입니까? 다 행복이 있고 날 즐거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 나름대로 평안이 있어요. 나름대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자기의 삶에 지금 나타난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열매가 있으니까 지도자가 됐고 인정받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산상순회 앞에 읽지 않았던 본문의 가운데 5장 20절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주님이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천국 문제, 구원 문제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성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곳, 예수님이 낮에 위해서 죽으신 곳 그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너가 주님과 함께 죽은 곳 그런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의 사건만 나와 있어요. 그러지만 이제는 서신서로 가면 또 신약의 서신서로 가면 십자가는 너가 주님과 함께 죽은 곳. 부활의 무덤은 주님이 부활한 곳이 복음서인데 서신서로 가면 너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곳 그렇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함께 사는 것. 십자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곳. 내가 못 박힌 곳. 그렇게 되어집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과 자기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에게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가깝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 성령 역사가 강해져 버립니다. 평상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가 마귀 역사 강력하게 나타나면 성령 역사 불같이 올라와 버립니다. 평상시에는 똑같은 것 같다가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주님 가까운 사람은 그때 믿음이 불같이 올라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환난과 문제가 닥치면 그때야 성령님의 사람은 놀랍게 불처럼 그 믿음이 솟아올라옵니다. 평안이 일상적인 삶 때는 똑같이 평안이 있어요. 똑같이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통 때는 똑같다가 그러다가 정말로 환난이 닥쳐보면 주님의 평안이 그때야 진정으로 그 평안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앞에 말씀에는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빛 끄면 보통 때는요 제가 핸드폰 가지고 있는 요 핸드폰을 켜면 이 빛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에도 표시도 안 납니다. 이거. 근데 저랑 그때 체육사님이랑 등산을 갔다가 해가 진 다음에 내려왔어요. 산에서. 그것도 산 비탈을 내려왔어요. 후레쉬가 없을 때 겁없이 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그 비탈진 산을 내려왔는데 요 핸드폰 후레쉬가 내려왔어요. 핸드폰만 이렇게 딱 열면 요것이 환해요. 환해. 완전히 암흑으로 캄캄한데 요걸로 하면 환해요. 어둠이 심해질수록 빛은 더 강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래서 연단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을 드러내고 고난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을 드러내고 그때야 자기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거부하고 부인하겠죠.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았어. 나는 평상시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야 정말 그랬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를 왜요? 성령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그래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아.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감당 못할 어려움과 아픔이 오면 보혜사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보혜사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불같이 충만으로 역사하셔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성령님이 가만 계십니까? 아니요. 정말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의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수준과 신앙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아들 둘이가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한나라에 죽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들 둘이가 한나라에 죽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때해야
손양호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희귀하게 드립니다. 보복하지 아니에요. 이 산상순의 말씀이 어떨 때 불가능하느냐 보면 내가 지킨다 어쩐다 막 합리화할지 몰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간의 힘과 내 의지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킬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불가능한 말씀 왜 불가능이냐 성령님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눈으로 범죄했는데 그 뽑아버리면 두 번 딱 범죄한 문화리 없잖아요.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경으로 살아가. 근데 문제는 마음으로 죄를 안 짓느냐 눈으로 범죄하고 눈은 감아도 보이잖아요. 제가 전투기 오락을 하면 전투기 오락을 삐걱삐걱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1시간 동안 진짜 오락을 하다가 기도를 해요. 눈을 감았는데 비행기가 날아다니냐 안 날아다녀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폭격기가 날아다녀요. 미사일을 막 쏴대요. 그러면 이제 눈을 감았으니까 뽑았다고 치고 도대체 뭘 뽑아야지 되냔 말이에요. 폭격기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음란한 모습을 보고 눈으로 그걸 감고 음욕을 품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감으면 왜 안 보여요? 감아도 보이지요. 답이 없는 것이에요. 발로 범죄한 발을 잘라낸다 해서 또 범죄를 안 합니다. 화투를 치는 사람이 손으로 화투를 하도 쳐서 결국 작두로 손을 잘랐다 그래요. 또 한 손은 또 잘랐어요. 나중에 자기를 보니까 화투를 너무 치고 싶어서 가서 화투장에 가서 발가락으로 하고 있대요. 발가락으로. 이제 발을 자르고 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발가락을 또 잘랐대요. 사실은 거짓말이 몰라도. 잘랐어. 그랬더니 뭘로 하고 있어요? 입으로 하고 있대, 입으로 그래가지고. 왜? 이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엉뚱하게 자르고 썰어봐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힘으로 이게 가능하냐? 너희 힘으로 형제에게 나아가라. 너희 지키는 게 가능하냐? 지키는 것처럼 되지만 안 그렇잖아. 민난 놈, 나쁜 놈, 혈기내는 것, 노하는 것, 화내는 것, 성질내는 것. 아니 형제에게 성질낸다 그 말은 봐보세요. 부부가 신앙생활 같이 해요. 부부가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지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죠. 같이 믿는 부부면. 그러면 부부가 20년, 30년, 50년 살면서 부부싸움 해야 안 해요? 성질내는 게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럼 다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만이 이 삶이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하는 것이. 한 번에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만이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면서 이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종교생활로 가능한 삶이 아니에요. 종교생활로 가능하지 않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생활을 했어요.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교생활로는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새 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에도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너희 마음에 새 법을 새기리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성령님이 역사에 새 마음을 줘요. 사울 왕에게 다윗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새 사람이 되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성신이 임하심으로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생활을 해요. 성령님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 안 해요. 이게 마음과 생각에는 새 마음이 헛마음이에요? 헛마음이에요. 옛마음이 옛마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내 옛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은혜로 해서 옛사람 좀 꿰매가지고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옛사람을 좀 만족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뭔가 좀 도와주시고 붙여주시고 부족한 것 좀 잘라주시고 그래요. 하지만 복음은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것이죠. 옛사람은 못 산다 그러는데 우리는 옛사람을 갖다가 좀 옛사람 좀 씻어주세요. 옛사람을 좀 잘 관리하게 옛사람 좀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래요. 주님은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그래요.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새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새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요. 그게 뭐냐? 내 중심적인 내 신앙생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바리새인 서기관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자신의 중심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기도를 사용하고 찬양을 사용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는 뭐냐? 정말로 중요한 뱃속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11조와 박하에 이른 11조는 하지만 덜 중요한 바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려. 의는 하나님의 의를 버렸죠. 하나님의 의는 행동보다는 출발은 어디에요? 마음이죠. 마음. 신, 믿음을 버렸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인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버렸어요. 그건 진짜 자비는 행동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성령님이 아니면 이 속이 새롭게 되지는 않거든요. 겉만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속은 절대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자기가 중심된 삶은 속이 변화되지 않아요. 겉만 그래요. 겉만 되니까 겉만 정말 열심히 산 거예요. 남이 겉으로 볼 때는 완전 무결한 삶이에요. 그러나 속에는 이제 탐욕이 가득해지고 반대기부가 심해져요. 겉과 속이 사람이 많이 다르면 다를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투자가 돼요.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속으로는 미워가지고 막 칭칭칭 되는데 겉으로는 웃어주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그 사람 안에 이중성은 갈수록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왜? 속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그 모습이니까 그런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는 아무리 기도가 많아지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심지어 66권을 통달해서 애워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 같은 걸 거의 통달하고 다 애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을 다 애워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돼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해석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고 제대로 깨달아져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신앙의 여정과 수준에 맞게. 그런데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뭘 사용합니까? 자기의 논리를 사용하고 자기의 이해력을 사용하고 자기의 배움을 사용하고 자기의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괜찮은 게 많잖아요. 그럴싸하고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일반 집사님들이나 또 더 많게 일선 주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나 전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니까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체가 되는 삶,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지 않아요. 자기가 주체가 된 삶에는 절망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절망을 안 느끼는 게 문제죠. 절망을 느껴야지 맞는 건데 내가 주체가 되는 삶으로는 이 산상수훈을 지키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불가능하다 하면 절망을 만나지 않아요. 왜 절망을 만나지 않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절망을 만날 말씀들을 덮어버리거든요. 자기식으로 대강 얼버물어버려요. 자기식으로 대강 생각을 얼버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 말씀을 대강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 불가능한 말씀들은 부딪히질 않아요. 부딪히지 않고 직면하지 않아요. 직면하지 않고 나니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강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토리 키재기로 이제 다른 교인들하고 비교를 해요. 나는 괜찮게 지키잖아. 나 정도면 열심히 하나님 다 섬기고 있지. 그리고 살면서 끊임없이 인보주의적인 신앙생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성경 이용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열심히 성전에 나왔다. 열심히 성전에 나오고 뜰을 정말로 자주 받고 기도를 하고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의 많은 기도가 내게 가증하다. 그들이 정말 많은 기도를 했는데 가증하다, 듣기 싫다.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예배했어요. 많이 예배당에 나왔어요. 많이 헌금했어요. 많이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찬양과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말씀은 가증하다. 선지자 전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선지자의 메시지에 선지자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 자기는 잘 믿고 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선지자의 정말 많은 무리, 막 100명, 200명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을 선포해요. 선포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전쟁과 유다의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이 직면하니까, 전쟁의 상황이 직면하니까 좋은 걸 예언해 주는 것이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평화합니다. 평화. 잘 됩니다. 적군이 물러갑니다. 그걸 100명, 수백 명을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그때 겨우 미가야 같은 선지자 하나는 흉한 일만 예언한다. 아니요. 당신들 전쟁이 져요. 심판받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수히 많은 신자들은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듣지요. 평화, 평화, 좋아.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지켜 보호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도 그 전에 포로기가 있었어요. 한 번 잡혀가고 다니엘이나 친구들 잡혀갈 포로기.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부류가 또 잡혀가고 그런 포로기 바벨론 포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심판은 끝났다. 심판은 끝났다. 평화로다. 이제 다니엘 부류들 포로 잡혀가고 또 에스겔 10,000명 정도 막 잡혀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심판 다 끝났다. 우리는 죄가 조금 있는데 그 값을 치루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눈이 가리워져 버립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너희가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영적인 실체에서 완전히 눈이 가리워져 버려요. 그들이 신앙생활 때 30년 세월, 20년 세월을 주님이 부정해버렸어요. 부정하니까 못 견뎌버리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는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잘 믿지는 못해도 그래도 꽤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최고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최하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주님의 평가가 사실은 지금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대부분의 평가가 될 것이에요.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기도원 하시는 어떤 원장님이든지 간에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걸 별로 모면하지 못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구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인생과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권을 주신 분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을 끊임없이 선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평안할 때까지 평안하다가 세상이 평안하고 먹고 사는 게 평안하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평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중심으로 나는 살았다. 주여 주여 올바른 주여 주여를 했다 그러면.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전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의 베일을 벗어라. 너의 실체를 벗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의 신앙이 어디인지 너가 점검하고 확인해라. 그래서 주님이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너 신앙의 현주소로 확인해라. 정말로 내가 너를 아는 자 같으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너 나 사랑하지 않아. 너는 너가 나 사랑하는 것처럼 대단히 사랑하는 것처럼 살고 그렇게 가장하고 거짓말하는데 그거 아니야. 너 뱃속을 들다가 너가 정말 나 사랑하는 너 나 사랑하는 거 없어. 너 사랑하지 않아. 너가 혹시 현재 자기를 부인한 적이 있느냐? 너 자기 부인 안 하고 살아왔잖아. 너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왔잖아.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왔잖아. 단지 그러고 세상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좀 술 안 마시고 마약 안 하고 못된 짓 안 하고 뭐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지. 그래서 실질적인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거나 뭐 차이가 없게 살아왔으면서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 것처럼 너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너 진실을 드러내봐라. 너 정말로 너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보아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알아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그 삶으로 산상수 주님께서 말씀한 기본적인 말씀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 전혀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삶이 이루어져 가지 못한다는 것, 이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라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사라져가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정욕이 유욕이 사라져가고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하는 것,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면 미련한 놈이다 그러니 내가 잘났습니까? 딴 사람이 미련한 놈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사라져가고
또한 원망. 형제에게 원망 될 만한 일. 내가 원망이라는 것은 양자 안에 얽힌 문제들이에요. 내가 원망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때문에 무수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원망의 죄를 끌어안고 원망은 마음의 문제죠. 남 탓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구나. 그러니까 남 탓했던 거 가서 잘못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이 원망의 이들 속에서.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 하면 원망합니다. 내가 그 남자를 만나서 그 잘못 살았어. 그 남자 탓. 내가 그 여자를 만나서 그래서 그 여자 탓. 내가 누구 말 듣고 그래서 그 여자 탓. 내가 누구 사기꾼에 속아서 그래서 그 사기꾼 탓.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옥에서 절대 갚이자는 나올 수 없다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 원망의 삶 어떻게 풉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 6장도 계속 이어져가고 용서 이야기 나오고 기도 이야기 나오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아니 누가 도대체 걱정이 없는 삶을 누가 산단 말이니? 그렇지요? 염려하지 말라 6장에 25절에 나와요. 하지만 누가 염려해서 자유롭냔 말이에요. 산상수훈에 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은 산상수훈은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나를 충만케 채우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는 육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의 법, 삶의 법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것. 그 삶이 생명과 평안으로 이루는 삶인데 그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영생이지요. 그 삶을 이루는 것인데 그걸 얻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단지 성령님을 글로리로 생각합니다. 성령님 조금만 지혜를 주세요. 능력만 좀 주세요. 은사만 좀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외로우니까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평안을 해주세요. 나는 이대로 더 좋은데 이대로 해서 조금 더 낫게만 해주세요.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체는 내가 되어졌어. 끊임없이. 겉으로 기도는 똑같이요. 하지만 진실로는 전혀 달라집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절대 절망입니다. 절망. 나로서는 주님을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구나. 주님의 기준이 이유이네. 주님의 기준이 정말로 높구나.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기준도 꽤 높다고 생각했는데 모세의 율법도 꽤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정말 더 그렇구나. 십계명은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10번째 계명에 보면 너희는 탐내지 말라 그래요. 탐심의 문제를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다룹니다. 십계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건데 탐내고 욕심내는 게 왜 좋은 차를 만나면 내 차보다 좋은 차면 내 집보다 좋은 집이면 나보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그게 왜 탐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 욕심과 탐욕.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더 멋있고 잘생긴 여자가 있으면 내 여자 있으면 내 남자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결혼사 힘든 남자 여자를 내가 만났더니 다 누가 내 마누라였으면 누가 내 남편이었으면 그렇다고 다 고백을 해요. 그것이 왜 십계명을 얻은 게 아니냔 말이에요. 얻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더 어렵습니다. 십계명의 10가지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못 지킵니다. 십계명을 이 산상수훈을 만날 때 절망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져야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절망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거 열매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인본주의적인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 내가 만든 복음, 내가 주체가 주인이 돼서 살아오니까 말씀이 어려운 게 없구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지 하는 절망에 빠지지 않는구나. 누나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뽑지 못하는데 이게 뽑을까 말까. 도끼로 손을 찍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찍느냐 이걸 말하냐. 또 찍는다고 또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성경에 덧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확인한 다음에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라냐.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 절망.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와, 차도 없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줘야 돼요. 우리 이제 보라색 옷 가지고 지혜와 지혜 엄마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입습니다. 보라색 옷 좋네. 그리고 지연이가 하면 지혜는 바로 벗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인데 안 벗어주거든. 아니 옷 좋네 그러면 속옷도 벗어주라. 속옷 좋네 그러면 겉옷을 벗어줘야 돼. 다 줘야 돼. 다. 그러면 나는 이제 빨가 벗어야 되잖아요. 좋네 그럼 다 벗어줘야 돼. 겨울에. 팬티? 팬티 벗어줄게요. 주고. 이게 왜 속옷부터 벗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니까. 팬티부터 벗어주고 겉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겉옷도 이제 벗어주는 모양이죠.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가져라. 단순히 성경 그것만 딱 보면 이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나한테 나 1억만 줘. 1억 줘야 되고 거기에 몇 억을 더 줘야 돼? 2억. 그래 2억 아니 2억을 줘야 성경 말씀 2억 있잖아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산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 절망을 만나야 합니다. 근심, 염려 누가 안 하냔 말이죠. 도대체 근심 안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눈으로 죄 안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손으로 죄 안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원망 안 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건 못합니다. 어떻게 입으로 욕 안 하고 험담 안 하고 헐뜯지 않고 남을 깔보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누구니 자기 입을 어거하고 지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령 충만치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만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성경이 만만하게 느껴지고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말씀을 볼 때 절망이 안 오는 사람은 주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름과 갈급함도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정말로 갈급함.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 못 사는구나 하는 절대적인 필요와 절망을 느끼고 구할 때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참으로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너가 지키리라 그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의 법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 새 마음으로 성령님이 새 마음 되셔서 역사해 주시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을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도 성령 충만이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고 이 땅에 단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착각하면 나는 평안이 있다, 나는 안정되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바람으로 폭풍으로 한번 불어버리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얼마나 가짜였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가짜였는지 그리하여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다는 것. 내가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믿음 없이 살아왔고 나는 주님을 가까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주님과 멀리 살아왔는가를 고난과 연단과 혼란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본질,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눈을 성령님 열어주셔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나아가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